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훈련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맥추절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원적 치유와 근원적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힘 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한국 400, 세계 2만 대학 살리게 해 주옵소서. 현장을 향하여 마음 담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중훈련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전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동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초 메시지 준비해야 될 부분, 원래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신자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려야 될 확신과 그리고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 그러면 이것을 두고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고 확산하는 부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밀렸지만 이 내용을 시간 되는 대로,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면 준비하고 시작까지 두 내용을 한꺼번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인데요. 다락방 전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랩런트들 중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왜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면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요.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협조해야만 되는 거라면 결국 그 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전도 운동에 대해서 내가 좀 열심히 했지, 주님이 은혜 주셨지만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자랑하게 될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백했는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래서 근세 교회가 전도 선교를 놓쳤어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아예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나오기 전까지 선교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시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만 해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셔서 내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하게 됩니다. 근데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방법이다 저런 방법이다 노하우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도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약속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과학적이란 말을 썼어요. 과학적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이 지우개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지우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손을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법칙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약속을 붙잡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뭡니까? 이거 정리부터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니까 언약을 제대로 정리부터 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부터 우리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는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근본적인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즉, 기초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언약,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근본적인 언약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메시지에 내용이 안 써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실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수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빠졌을까요? 성경 66권은 정확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참고할 것은 원본입니다. 원본에 오류가 없습니다.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껴 쓰면서 잘못 베낀 경우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사소한 사본 필사의 실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본을 대조해가지고 공통점을 통해서만 우리가 재구성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우리는 충분히 그 사본에서의 실수 몇 군데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을 두고 예를 들어서 사본에서 이거는 실수겠는데, 필사자의 실수겠는데 하는 것 한 가지 정도,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함부로 만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날에 4만 5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필사한 사람들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그 마을이 되게 조그매서 4만 명이나 살고 있지를 않거든. 4만 명이나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500명인데 나중에 4만이라는 글씨가 잘못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 정도의 필사 실수입니다. 그것 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오류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니까요. 그러면 원래 얘기하던 대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66권에 실수 있냐? 성경 66권에 오류 있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 입으로 명하시고 그 손으로 모으신 것이 틀림없다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 구절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거란 얘기죠. 제가 말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안 써도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써도 될까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여서?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 안 썼을까요? 앞에 다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40일 동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때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는 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통치하시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그 복음 근본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탄의 나라 되어 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가는 곳마다 흑암을 깨트리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즉 전도 운동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뭐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2주차 마지막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전도 운동 훈련이었다. 전도 운동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즉 사복음서에 그대로 말씀했던 복음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실과 권세, 누림, 그리고 전도운동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이따가 사복음서 얘기하면 하겠지만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임할 거니까 임하고 나면은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될 거니까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게 40일 동안 주셨던 메시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들을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인 찾아가셔서 확증해 주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고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부활하신 이후에 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미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도마에게 주신 팀사역, 도마에게 팀사역하시고 도마에게 확증시켜 주신 도마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도마를 치유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메시지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고 11 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메시지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개인화의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각 사람이 붙잡을 것에 대한 미션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주셨다. 그 내용은 뭐냐? 그 컨텐츠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전도운동에 대해서일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즉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음을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다. 세 번째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 세계복음화 증인되게 하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5가지로 썼었습니다. 90년대에는 사도행전 1장 언약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합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138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풍성하게 정리될수록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더 좋겠죠. 두 번째,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았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언약 안 잡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어제 행당 미션홈에서도 그 얘기, 어제 저녁 예배 때 그 얘기 했죠. 그쵸? 밤 서밋타임 예배 때. 그래서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그 얘기를 책에 썼는데, 제가 그 책에서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쓴 27 이건희처럼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좀 봤거든요. 뭐 다른 내용은 그렇게까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건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뭘 했냐?
사람의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데, 행동이 바뀌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느냐? 5톤 트럭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1톤인지 5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젯밤에 5톤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5톤 트럭 분량의 정보가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 생각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4 용지 정보 1톤인가 그러면? 5톤 너무하잖아. 그래서 A4 용지로 쌓아 올렸을 때 1톤 정도 그게 분량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 생각은 저절로 바뀐대. 조금 악한 말로 하면 세뇌가 된 거지. 그럼 올바른 메시지가 1톤 들어가면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뒤집어지도록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일리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바꿀 때 그렇게 했대요. 삼성그룹이, 여러분은 옛날의 삼성을 모르십니다. 지금 뭐 삼성 마크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래가지고 삼성이라고 써 있는, 요거 나오기 전 삼성을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있을 때 삼성은, 제가 어릴 때 삼성은 요렇게 생겼어요. 삼성전자. 별 3개 있는 거. 그래서 한자로 삼성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런 회사가 아니었어.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 되려면 진짜 까마득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 전자업체들 있잖아. 그런 회사보다 못한 회사였거든.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되고 난 이후,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장이 되고 난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이 연구하고 집중하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삼성을 뒤집어야 된다.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강연이었어요. 삼성그룹의 모든 사장단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저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아니야. 이건희 회장이 하는 강연이야. 회의인데 우리나라 최고 회사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최고 회사에 들어간 엘리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유학파도 많고 뭐 서울연고대 다 모였겠죠.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마디도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냥 몇십 시간을 혼자서 계속 강의를 한 거야. 무슨 강의냐? 우리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거 강의였어요. 그래서 도쿄로 모여라. 그래서 사장단 도쿄 집합 해가지고 도쿄에서 몇십 시간 연속 강의. 계속 혼자. 그럼 이제 그 엘리트들이 다 이제 회장님 말씀 받아 적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녹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좀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다 모여라. 샌프란시스코 강의.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면서 계속 또 회의가 아니야. 강의를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또 뭐 몇십 시간 강의. 이러니까 이걸 듣고 나니까 진짜 1톤 트럭 정도의 분량, 1톤 트럭 분량 정도의 정보가 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회사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대. 그래서 메시지 듣는 거예요. 제대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메시지 들으라고. 뭐 안 해도 돼. 그냥 계속 들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조건이 좋았다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청소년 때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할 때 환경이 너무 좋았어. 계속 원색 복음만 강단에서 나왔거든. 지금도 원색 복음이지만 진도가 많이 나갔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니까 그때 성경 구절이 칠판에 빼곡하게 적히던 시절이었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가. 칠판 가득하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구절들이 쭉 써 있어. 그리고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계속 언급해 줬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외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메시지 때 듣고 듣는 구절들이 너무 복음의 구절들이 힘이 나고 좋으니까 그걸 계속 받아줬고 내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것을 다 찾아서 읽어주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거지. 그래서 저는 복음이 각인되는 게 쉬웠어요. 그 정보가 저한테 입력되는 게 쉬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메시지 진도가 세계복음화 두고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속 또 속도감 있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메시지를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90년대 메시지를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겠다. 그 속에 있는 원색 복음, 기초 복음 메시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복음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 메시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야.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으면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언약 붙잡고 메시지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계속 들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지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전할 때도 제자들 계속 데리고 다녔어. 왜냐? 그래야 생각 바뀌니까. 3년 내내 같이 계셨다고.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잡았다. 언약을 제대로 정리했어.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었어.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진짜 언약 잡았으면 현장으로 들어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얘기를 했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내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찬송하는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 강단 메시지가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세계복음화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1천만 제자 달라고. 237 5천 종족 1천만 제자. 400대학 2만 대학 복음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또는 뭐 우리 가족들, 다음 또는 뭐 우리 교회 귀한 전도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구하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 사용해서 흑암 꺾어버려라. 천사동원, 흑암 결박, 영권을 가지고 실제 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대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777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다른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777 기도 나온 지 한 뭐 1년, 2년 정도 됐으려나? 저는 뭐 777 기도인데 생각나고 시간 되면은 777 풀어가지고 하고요. 아니면 이거 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이정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단 따라가면 되잖아. 성경 따라가면 길이 보이잖아. 성령 충만 오력 이게 망대거든. 세계복음화 이게 여정이거든. 그러니까 777 기도라는 게 늘 하던 기도예요. 특별하게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응답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하고 있으면 무시기도 나오고요. 정시기도 안 되는데 무시기도 안 나옵니다. 정시기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24 기도가 따라옵니다. 내 시간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언약을 1절에서 11절 잡았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을 보고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심. 그리고 오로지라는 것을 보고 전심, 온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자로 안 적어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진짜가 이거 맞나? 아 맞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사도행전 2장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언약 정리하는 것. 그리고 언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거였어요. 합숙훈련 받고 그 1차 합숙훈련 4박 5일 동안 메시지를 정리를 완전 한 거예요. 훈련받을 그때 완전 집중했어요. 저는 훈련받았던 그 시간에, 훈련받는 그 시간에 완전 몰입해서 집중을 했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백운규 목사님께 훈련받았던 합숙훈련이고 팀 합숙훈련인데 그때 어느 정도 생명 걸고 집중을 했느냐 그 증거가 여러분한테 백 목사님 성대모사 할 정도로 나왔잖아요. 임원 수련회 때 왔던 사람, 백 목사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목소리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와 그 어투, 그 컨텐츠 이게 저한테 그냥 녹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훈련할 때 그때 각인되었던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 그때 백 목사님 하시던 그 스타일대로 내가 똑같이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닮아가는 거야. 내가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게 그렇게 강하게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언약 정리를 1996년에 언약 정리한 그것이 2025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언약 정리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이 바뀐다고. 그러면 언약 정리된 만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현장 가서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백문규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 중고 4기 합숙훈련생들한테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현장 가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저 그대로 했다니까요. 성경 펴놓고 강단 메시지 노트 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하시더라고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기다린 내용 나오죠. 뭘 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씀을 포럼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두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뭐 했냐? 기도만 했냐? 막 그냥 계속 기도만 주여 하면서 했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포럼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 39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의 3년 동안의 메시지 주셨다. 부활 메시지 주셨다. 그 말씀 흐름을 같이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포럼합니다. 여기 1장 1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냐.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자살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새로 세워야 된다. 왜냐? 구약 성경 시편에 보니까 타인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왜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셨을까? 그 의도를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모든 현장 다 살리도록 전부 자기 미션 들고 지역 전도 제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한 명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미션. 이걸 가지고 포럼한 겁니다. 말씀 포럼한 거예요. 지금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제비를 뽑자. 제비 뽑아 한 명을 세워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의도, 구약 성경의 흐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취되어야 될 부분을 찾아내고 응답받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실천한 겁니다. 실제 실천한 거예요. 이걸 120명이 했다고. 그래서 뭐 했냐? 이걸 열흘 동안 한 거야. 120명 제자들이 10일 동안 포럼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집중.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제한적 집중해라. 이번 주 대학부 메시지였죠?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일부 예배 메시지였구나. 이걸 대학부에서 했나?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메시지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기수장 미션업 때. 그래서 제한적 집중. 다른 것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것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없애고 내가 복음에만 오직 언약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될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선택적 집중.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성취를 간구하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붙잡은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야. 내 현장. 세계복음화잖아.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 건국대학교에 경국대학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대복음화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는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이 화성지역, 수원지역 복음화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단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고려대 내가 있는 그 대학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현장과 내게 주어진 미래, 내게 주어진 일과 전문성과 달란트를 두고 선택적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복음화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이에요. 이거는 뭐죠?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전부 한 팀이 되어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건강도, 인간관계, 만남, 인간성도, 학업도, 경제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왜냐? 전도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항상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진짜 언약 잡았니?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니? 이거예요. 자기 현장 가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내가 대학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럼 대학 현장에서 빈 강의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어디든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하고 있냐고요. 내 현장에서 이 현장 내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가다락방 운동 시작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봤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전도 운동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냐? 정말 기도를 지속해 본 적이 있냐? 정말 지금 기도를 지속하고 있느냐? 나는 일심전심 지속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진짜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네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준비입니다. 다락방 열고 한 현장을 정복하기까지, 개인 전도가 일어나기까지 할 내용들입니다. 마음에 담고 힘 얻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 지금 55분이니까 11시 5분에 시작할게요. 56분이 됐네. 어떡하지? 11시 6분에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